다 함께 기도함으로 2020년 3월 29일 새누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긍휼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 영생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을 선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모든 능력 되시며 모든 권세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숭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그리스도밖에 합당하신 주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긍휼로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매일 성도 각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격체로 만나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전 세계적인 역병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누리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 짓고 부족했던 것을 이 자리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용서받은 탕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 모두를 용납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누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참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인격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절대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빛을 가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은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위의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구별된 헌금으로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근심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믿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국가와 민족의 영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그것만이 우리 자신과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씨 뿌려져 믿음의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듯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큰 열매를 맺게 하소서. 새누리 교회의 영적 성숙이 날로 더해져 각자가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착한 목자의 직분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착한 목자의 본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설교에는 별도로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때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설교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과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금욕적인 생활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을 갖기를 주저하는 분들 중에 담배의 문제나 술을 못 끊어서 교회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절제나 고난 혹은 아픔, 침묵하는 것 혹은 또 손해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종교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종교가 가지는 독특한 힘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오히려 젊은이들에게는 종교가 다가가기 불편한 대상으로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또 자기가 움츠려드는 것 같은 금욕적이고 전혀 재미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뻔한 종교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접하게 되는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러한 내용들은 마치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고행을 하는 수도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절기력상으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대의 성도들에게 사순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정신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켜온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등장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날도 아닙니다. 굳이 성경에서 사순절의 근거를 찾는다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신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는 사순절이 아니라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순절 기간은 2월 26일 수요일에서 시작하여서 부활절 직전인 4월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부활의 상징 요일은 주일은 빼고 40일 동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40일 동안 지키는가? 물론 이것도 역시 성경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본래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약 2일에서 3일간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교회의 회의와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현재처럼 40일간을 사순절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던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40여 년간 했었던 것 등 성경에 등장하는 40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참회의 의미를 담아서 사순절 기간을 제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순절 하면 우리는 쉽게 금욕적인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일인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종려나무 등을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미사를 통해서 사제에게 이마에 십자가를 받는 그런 의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티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식사를 줄이는 단식이거나 아니면은 육식을 하지 않은 금육 등을 하기도 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신앙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 루터는 사순절, 특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행해졌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의식들을 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교회의 의식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신앙으로 매이게 하는 껍데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지켜왔기 때문에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없이 겉모습의 의식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지내야 할까요? 전통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신은 살리고 그리고 보다 더 성경적인 신앙의 유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기에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의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들은 역시 기독교는 금욕을 추구하는 종교이구나. 고난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이구나. 나의 삶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이구나. 라는, 그래서 나에게는 힘들고 버거운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는 본문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라는 영역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꽤 넓은 면적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더해갈수록 이 울타리의 경계도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한 울타리들은 둥글고 원만한 울타리가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은 삐죽하고 또 모난 그런 부분의 울타리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는 그런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삐죽하게 모난 그런 울타리가 둥글게 되는 모습이 자기 부인일까요? 아니면 넓게 펼쳐졌던 나의 울타리들이 조금은 겸손하게 좁아지는, 그래서 더 작아지는 그런 최소한의 면적만을 갖게 되는 것을 겸손 그리고 자기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는 대상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공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의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울타리가 둘러싼 면적이 변하고 더 적어지는 이런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붙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강하게 잡고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서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비난하거나 나무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당신이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을 축약하여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본문의 바로 위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구원자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성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그 길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 자신이 가진 경험, 자신이 가진 계획, 이러한 그의 삶을 이루는 자기라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올바로 고백한 성도였지만 자기의 울타리는 여전히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놀라운 고백을 한 성도이지만 순식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위치는 거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베드로의 위치가 아니요, 예수님 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멋진 고백의 성도를 하는 우리도 혹시 나의 계획과 경험 안으로 우리 예수님을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 갇힌 예수님, 나의 삶이 부인되지 않고 오히려 나의 삶이 더욱더 견고한 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러한 자기의 집착의 모습은 내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울타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울타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자체가 부서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자기 부인을 나의 소멸이 아니라 나의 확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던 16장 24절의 앞부분이 10장 37절에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양 본문이 동일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욱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연적인 사랑, 혈연적인 사랑, 인본적인 사랑, 어쩌면 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자연스러운 사랑의 울타리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본래 이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는 작은 울타리를 가진 자였는데 이제는 이전의 나의 울타리를 허물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도 사랑할 수 있는 더 넓은 새로운 울타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의 소멸이 아니라 자기의 계속적인 확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문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흔히 고통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자기의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며 속 썩이는 상대에게 너는 나의 십자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과정에 필요한 도구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고난이라든지 고통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더욱더 중요한 의미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314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기꺼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은 예수님의 사라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의 상징입니다. 누가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참을성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십자가를 지어서 점점 자기의 부인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인된 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울타리가 벗어지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지경이 넓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내 울타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려낼 수 있는 캔버스로서의 넓은 나의 삶이 마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명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울타리를 허무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형제들의 틈에서 그는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은 그의 울타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셨고 노예의 옷으로, 그리고 총리의 옷으로 입히셔서 그가 속한 곳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서 죽음의 이후 관 속에서의 수위를 입으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서는 미래의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양치는 지팡이로 대변되는 그의 울타리를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던 어부라는 울타리, 그래서 더 많은 물고기를 얻는 것처럼 이 땅의 부요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갈망했었던 어부 울타리, 물고기 어부의 울타리를 허무시고 영원한 생명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자기 부인에 이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할 말을 못하고 답답하고 쪼그라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향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확장되는 삶입니다. 이전에 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베드로처럼 사람의 일, 걱정거리들, 계획들, 생각과 염려들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계셔서 자신의 일들을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의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쫓아가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의 일, 사람의 경험, 사람의 울타리의 한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울타리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베드로의 울타리가 확장되게 됩니다. 신앙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의 유래나 지켜지는 방식을 볼 때 고난주간이나 주의 만찬만으로도 기존의 사순절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나의 울타리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형성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 울타리 너머에 있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 놀라운 삶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가능성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운 것도 적고 가진 것도 적어서 도무지 쓸모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가 너무 적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물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확장되어 가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울타리에 매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연약한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버지, 내 울타리 너머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부인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의 삶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도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 내 부인을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의 확장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길을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위기 속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자매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아버지의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이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위대한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 고통과 죽음의 길이 아니요 변화와 생명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티끌 같은 인생을 부여안고 온갖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삶이었으나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어 하늘의 사명을 이루시는 놀라운 삶으로 확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이전 삶의 거짓된 유혹과 집착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변화의 삶을 결단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4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연장합니다. 온라인 예배 연장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날 결정하여서 목요일 오전에 문자와 또 교회 홈페이지 및 밴드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설교 영상을 유초등부 설교와 그다음 중고 청장년 설교로 된 예배로 두 개로 나누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금주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은 4월 1일 수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매일 새누리교회 밴드에 묵상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밴드에 가입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리 시간을 정하시고 또 옷도 단정히 입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영상을 틀고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9일 새누리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